네. 오늘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말씀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에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떡덩이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시험의 문제들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 당하셨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누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 먹을 것이 걱정되고 입을 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들풀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지금 내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전 꼭대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저희 교회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교회가 동탑 쪽에 균열이 아니라 좀 수리해야 될 곳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봐서 그거를 업자를 시켜서 고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첫 번째 이스라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지 다들 기억나십니까? 성전을 누가 지었죠? 누구의 손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하나하나 솔로몬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곳, 그리고 우리가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가장 첫 번째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그 성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앞에서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된 것이고 또한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이고 또한 지금도 그곳은 성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그 의미를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언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포로 기한으로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로 다시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화폐해지고 이것도 별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좀 더 증축을 해서 거대한 높이와 거대한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볼까? 마가복음 13장 1절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1절, 맞네. 자,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나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면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지금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곳이냐면 헤롯이 그곳에 지휘하면서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환심과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갖기 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더 증축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뭐든지 다 너무나도 크게 만들었던 그런 곳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헤롯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헤롯 성전은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면은 제단도 엄청나게 커요. 제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런 그 규격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보기 좋은 것으로 가장 크게 만든 것입니다. 건물도 어찌나 높게 만들었는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봐서 끝을 보기가 엄청나게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높은 모습으로 이 건물을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기에도 제자가 한 명이 성전에서 나갈 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헤롯 성전을 보세요. 야,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멋진 건물을 드렸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서기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은 또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은 또한 자기네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커다란 죄를 그들이 지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환심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성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위대함과 성전의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죄를 짓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작더라도, 별거 없더라도 온 전심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누구의 성전을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솔로몬의 성전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의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성전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마지막까지 가봤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관련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우마이야 왕조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의 바위 위에 돔이 지어졌으며 성전의 뜰 자리에는 알-아크사 모스크가 지어졌고 통구의 벽만이 유대교 성전의 잔해를 현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다녀오시면서 사온 저 사진 여러분들 다들 액자 보셨죠? 액자 보시면 뭐가 가장 먼저 보입니까? 가운데에 있는 황금 돔이 보입니다. 야, 멋지다. 이스라엘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돔이에요? 무엇을 위한 돔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돔이 아니라 알라를 위한 돔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성전을 죄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건물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건물이 나를 위해서 이 커다란 건축물을 만든 것이 나로 하여금 참 기쁘다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돈이 많고 지혜가 많은 그러한 삶이 유대인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조차도 다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라는 제목으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자, 5절 말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데려간 이 성전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예요? 죄의 구성인 바로 헤롯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람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성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빽빽하게 모여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꼭대기에 서 계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까요, 안 볼까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뛰어내립니다.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요. 탁 뛰어내려요. 탁 뛰어내려요. 탁 뛰어내리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와서 이 사람을 받쳐서 딱 데려다가 탁 내려놔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사람이 서있네? 사람이 서있어! 저 높은 성전에 성전 꼭대기에 사람이 서있어. 저기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탁 뛰어내렸어. 탁 뛰어내렸는데 떨어지다가 갑자기 붕 날아서 딱 섰어. 붕 날아서 딱 섰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요술쟁이다. 저 사람은 기적을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나 오늘 대단한 거 봤어. 어떤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사람 살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았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이 이 예수님 보고 했던 이야기는 너의 생명이 끊어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주신다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서 만약에 여기서 쥐꼬매처럼 날아서 딱 쓰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아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역이 좀 더 쉬워질걸? 너의 사역이 어렵겠지만 아마 여기서 뛰어내려서 딱 쓰면 그때부터 좀 더 쉬워질 거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기적을 보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기 말이야 라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무엇이 가장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명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웅적인 삶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나 돈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어 라는 기적이 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간증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영웅적인 삶입니다. 영웅적인 삶.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많은 스타 강사들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너의 영향력을 펼쳐라. 정상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글로벌하게 세계에 나가서 성공해야 된다. 라는 꿈들을 많은 스타 강사들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신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서 글로벌하게 살아라. 세상에 나가서 유엔 같은 곳에서 너는 성공한 삶을 너의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많은 스타 강사들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들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길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삶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과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구약에서는 말씀 어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대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여 주시며, 안아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본받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한과 같은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도 많은 성자들의 이름들,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여겼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배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은 곳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좀 더 알려지길 원하십니까? 저는 나중에 언제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저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전했던 사역 같은 것들, 말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기억나지 않고 다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저 최리찬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기억하는 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성전 꼭대기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으며 저들의 인생의 모든 근간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곳을 더 아름답고 크게 만들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똑같은 죄를 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웅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더 큰 성전을 짓고 싶어 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드리며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받고 싶어 합니다. 좀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미국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있어요. 명패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명패가 붙어있어요. 조그마한 건물조차도 아니면은 조금 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 교회에 정문이 있는데 정문에서 이렇게 쭉 앞으로 빼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아시나요?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딱 교회 가자마자 정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쭉 앞으로 나와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그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명패가 딱 붙어있고 사람 이름이 딱 적혀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메모리얼이라고 해갖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이런 걸 해놨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회 버스를 타고 먼 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에 보니까 맨 앞에 위쪽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또 써있고 누구누구 메모리얼 써있더라고요. 저건 뭔가요? 물어봤어요. 그건 뭔가요? 그랬더니 이 버스를 교회에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래요. 왜 이런 걸 할까? 왜 이런 거 하나요? 라고 했더니 이런 거 안 하면 기증 안 한대요. 이런 거 안 하면 사람들이 기증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거 안 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딱 들어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삶, 영웅적인 삶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설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는 얼마나 성공했니 물어보기보다는 너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니,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어하며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많은 곳에 내고 싶어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